오늘은 창세기 8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창세기 8장 1절에서 19절까지를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8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깊은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 10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0일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력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의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아멘. 지난주에 마지막에서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노아의 가족, 노아까지 해서 8명 뿐이었다. 겨우 8명이었다. 이런 말씀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수가 어느 시대나 소수였다. 이런 점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생각을 해봤죠. 방주에 들어간 노아와 그 가족, 그리고 이제 그 방주 안에 들어간 다른 생명체들이 있는데 그 방주 안에 있는 존재는 전부 살았습니다. 다 구원받은 거죠. 온 세상이 이제 물로 다 뒤덮였는데 천하의 높은 산까지 다 잠겼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죽었다 그랬어요. 이를 두고서 사람, 가축, 기는 거, 공중의 새까지 땅에서 쓸어버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쓸어버렸다. 창세기 7장 23절인데 거기에 보면 이제 쓸어버렸다는 용어가 나옵니다. 쓸어버리다. 이 동사는 마하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인데 이게 이제 씻다 그런 뜻입니다. 씻었다 혹은 닦아냈다, 도말했다. 이 도말이라는 얘기는 완전히 그 우리말 그 도말의 뜻은 뭔가를 막 덧칠을 해가지고 싹 덮어버렸다 그런 뜻이고요. 혹은 완전히 싹 지워서 없앴다 그런 뜻이에요. 이 도말이라는 말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여기 쓸어버리다 그 말입니다. 쓸어버렸다. 그러니까 그냥
깨끗하게 해버렸다는 거예요. 완전히 싹 새롭게 닦아버렸다. 물로 심판하시는 것은 더러운 세상을 깨끗하게 물로 씻었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이 더러운 세상, 인간이 더럽힌 이 세상을 물로 다 그냥 깨끗하게 싹 청소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심판을 통해서 인간의 죄를 깨끗하게 하신다, 씻어낸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도말이라고 또 하는데, 오늘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설명을 더 해 나갈 건데요. 여러분이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잘 알아들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집중해서. 하나님은 도말하신 죄, 그러니까 한번 싹 덮어버린 죄에 대해서는 기억도 안 하셔요. 생각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뭐가 오냐면 죽음이 오는 거죠. 죄의 싹은 사망이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 말씀을 해요. 물론 그 사망은 영원한 사망, 궁극적으로 그걸 말하지만 아무튼 죄값은 사망,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노아 시대에도 그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그 시대의 사람들이 그 죄에서 용서받지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그 죄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다 그들은 물로 다 죽은 거죠. 심판을 받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들이 이제 죄로 인하여 다 죽었어요. 그러나 이제 이미 다 죽어버리면은 죽은 자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살아있을 때 죄지, 죽으면 그 사람 죄를 안 묻잖아요. 우리도 왜 그 공소권 없으면 이런 게 있잖아요. 죄를 졌는데 자살을 해버려, 죽어버려요. 그러면 그걸 끝내버려요, 그냥. 그와 같이 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는 이제 뒤에가 좀 더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사야 43장 25절에 적어놨는데 같이 볼까요?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 허물을 도말한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도말하다 하는 얘기는 앞에서 나온 씻다 할 때의 마하라는 동사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씻는다, 덮는다로도 번역을 하고 도말이라고도 번역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같은 뜻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심으로 인간의 죄를 도말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두 가지 관점에서 이해를 한번 할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말씀 앞에서 드렸듯이 죄인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그 죽으면은 이제 그 죄가 도말되는 거잖아요. 없는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죽었으니까. 자, 그래서 항상 죄를 지면은 그 싹이 사망이다, 죽음으로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또 하나의 죽음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죄를 지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죽는 거. 대속의 죽음이라 그래요. 그거를 성경에서. 그러니까 죄인을 대신하여 죽은 자를 통해서 그 죄를 하나님은 도말하신다. 그게 이제 속죄라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을 우리는 늘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심으로 인간의 죄를 도말하셔요. 그러면 대속자, 그러니까 대신 내가 죽음으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내 대신 다른 사람이 심판을 받음으로 내 죄가 해결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대속의 은혜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이고, 그거를 이제 속죄했다, 이렇게도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도말하신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생각지도 않는다, 기억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제는 그건 다 잊으신다는 거예요. 기억하지도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께 돌아와서 구원받았잖아요. 그것은 모든 죄에서 용서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번 하나님이 용서했다는 얘기는 도말하셨다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기억을 안 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죄를 묻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이 진리를, 바로 이런 진리를 알았던 사람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노아는 바로 이런 진리를 알았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알았다는 얘기죠. 다르게 말하면은 자, 하나님이 인간을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방법,
그러니까 모든 죄를 도말하시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한 가지가 뭐냐면 희생 제물을 통해서 깨끗하게 하신다. 그게 아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누군가가 죽음으로 인하여서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그랬잖아요. 다 죄가 덮어진다. 그러니까 그게 희생 제물을 통해서 깨끗하게 하시는 이 방법, 하나님은 딱 이 방법으로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을 대신하여 피 흘려 죽는 짐승이 희생 제물입니다. 구약에서는 그게 희생 제물이었죠. 그러니까 그 희생 제물은 하나의 이제 그림자라고 그랬잖아요.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그림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희생 제물이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이기 때문에 희생 제물은 흠이 없어야 됐어요. 항상. 흠이 없다는 얘기는 죄 없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실 메시아는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 죄 없으신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실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죄 없는 자만이 인간의 죄를 담당할 수 있는 거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8장 20절, 창세기 8장 20절 적어놨는데 한번 같이 볼까요?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지금 이 말씀은 홍수 심판이 끝나고 배에서 나온 후에 이루어진 일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노아 가족이 다 배에서 나와가지고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에 정결한 짐승,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결한 짐승을 통해서 했다는 얘기는 흠없는 짐승. 그 흠없다는 얘기는 죄가 없다는 것에 대한 상징이고 그거를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건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노아가 정결한 짐승을 취해서 제물로 삼았어요. 그걸 번제로 제단에 드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에서 나와 번제로 드렸다는 얘기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노아가 홍수 전부터, 홍수 심판 전부터 이 번제를 알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이미 그 전에도 번제를 드렸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없는데 배에서 나와도 갑자기 그걸 드렸겠냐고요. 이미 그 전부터 그가 어떻게 죄가 해결되는지에 대해서 알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희생 제물을 통해서 죄가 해결되는 것은 이제 레위기에 그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 그건 율법으로 이렇게 주어졌거든요. 근데 이때는 율법으로 주어지기 전이지만은 벌써 이 사실을 노아는 알았다는 거예요. 이미. 그거는 그 앞부분에서 우리가 아벨의 제사, 가인의 제사에서도 살펴봤잖아요. 아벨은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드렸다고 하는 거, 그런 부분을 살펴봤는데 이미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인간이 이제 죄를 짓고 나서 죄인이 어떻게 죄를 해결하는지를 하나님께서 계시해 줘서 알았다 하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 중에서 번제로 드렸다는 것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 노아는 바로 이러한 진리를 알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결한 짐승만이 대속의 희생 제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로 드렸다는 얘기는 이제 불에 태웠다는 얘기인데 그거를 이제 잡거든요. 이렇게 짐승을 다 잡아요. 피 흘려서 잡고 각을 뜨고 그렇게 해서 번제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 정결한 짐승으로 번제를 드렸다는 말은 좀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바라봤다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간의 죄를 깨끗하게 하신다,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도말하신다 하는 얘기죠. 그리스도가 희생 제물이 돼서 십자가에 죽게 된 그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심판받은 거잖아요.
우리가 심판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죄가 해결된다는 말이에요. 세상 죄를 짊어지고 심판받았으니까. 그래서 앞에서 그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 죄를 해결한다는 말씀을 앞에서 드렸던 이유가 그거예요. 바로 이런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인간이 받을 심판을 대신 받은 거죠.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가 받을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믿는 자는 모든 죄에서 용서를 받고 심판받지 않아요. 모든 죄라는 얘기는 내 지난날의 죄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난날뿐만 아니라 현재 그리고 앞으로 모든 죄까지, 그게 세상 죄를 짊어졌다는 뜻이에요. 세상 시작부터 끝날까지의 모든 죄, 우리가 그렇게 연약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 죄까지 다 가져가셨다는 뜻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이 하나의 방법으로 죄를 도말하시는 거예요. 또 다른 방법이 없어요. 딱 이 한 가지. 이 한 가지. 구약과 신약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죄에서 용서받고 구원받는 진리는 딱 이 한 가지다 하는 것입니다. 죄에서 깨끗하게 되어야만 심판받지 않는 거죠. 노아는 이렇게 깨끗하게 돼서, 자, 깨끗하게 되는 거를 이제 뭐라고 했죠? 의롭게 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자, 로마서, 갈라디아서에 뭐 집중적으로 나오죠.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우리의 행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 믿음으로 된다. 그 말씀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깨끗하게 돼서 의롭게 되는 복음을 노아는 알았다는 얘기고 그걸 외쳤던 사람이에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베드로후서 2장 5절이에요. 거기에 그렇게 나와서 그거 적어놨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 그랬어요. 그 시대에 노아가 의를 전파했다는 거예요. 의를 전파했다는 게 뭐냐면은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되는 복음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대에 죄사함 받는 건 뭐예요? 희생 제물을 통해서 죄사함 받는 거잖아요. 그거를 노아가 외친 거예요. 그 의를 외쳤다는 게 그 얘기입니다. 노아 시대에 죄에서 깨끗하게 되는 길이 거기에 있었다 그 얘기죠. 그 시대에. 구약 시대는 다 그렇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믿는 자는 방주에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거를 안 믿으니까 방주에 안 들어온 거예요. 그게 복음을 거부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그 시대의 사람들은,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노아가 외치는 복음에 귀를 닫아버렸어요. 안 들었어요. 뭐 그런다고 무슨 죄 용서받느냐 뭐 이랬을 것이고, 그리고 뭐 내가 뭔 죄가 많다고 뭐 이런 얘기도 했을 거고, 그러니까 방주에 들어와야 된다 그러니까 안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자,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물로 심판받았습니다. 물로 세상을 심판했다는 말은 깨끗하게 했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물로 싹 덮어버렸으니까 깨끗하게 돼버린 거잖아요. 씻어버렸습니다. 물로 심판하시면서 동시에 깨끗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과 깨끗하게 하심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물이라고 하는 이 말, 물이라는 이 용어를 말씀의 의미로 사용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물은 말씀. 자, 그거는 우리가 창세기 1장을 공부하면서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적어놨는데 볼까요?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씻는 것과 깨끗한 것은 같은 얘기입니다. 씻었으니까 깨끗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 물과 말씀은 같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지금 동의 개념으로 지금 사용한 거예요. 물과 말씀. 그러니까 물과 말씀을 같이 보고 씻어서 깨끗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셔요. 그렇죠? 예수님이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그리고 그 예수님은 물이에요. 물이 되어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4절 적어놨습니다. 이거는 이제 수가성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이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랬어요.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그럼 예수님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는 물이니까 예수님이 물의 근원이잖아요. 생수의 근원. 그 예수님이 물이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물로서 지금 이게 비유적으로 말씀하는 거죠. 생수의 근원, 물로서 오신 예수님. 예수님이 주는 물이란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 하는 겁니다. 자, 거기 요한복음 6장 55절에서 56절 적어놓은 거 읽어보겠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아멘. 예수님의 살과 피는 뭘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거잖아요. 십자가 사건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대속의 희생제물로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신 거, 십자가에서 그러셨잖아요. 못 박히시고 창에 찔리시고 그거를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것이 뭐냐면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다는 게 뭐죠?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양식이잖아요. 내게 생명을 주는 것,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는다는 건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그대로 내가 음식처럼 받아들이는,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는 바로 이걸 지금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 이렇게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내 안에 거한다는 얘기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도 그의 안에, 믿는 자 안에 거한다. 이게 무슨 얘기죠? 연합됐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나가 됐다는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연합된 상태.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합된 상태가 이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구원받았다, 나 죽어 천당 가, 이 얘기만 알면 안 되는 거고, 지금 현재 내가 주님과 연합된 상태이라는 얘기고, 그러므로 뭐가 없냐면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과 연합해가지고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데 누가 너를 죄인이라고 하냐고요. 예수님 안에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도 정죄하지 않는다고 로마서 8장 1절에서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죄에서 이제 용서받아서 깨끗하게 된 사람이,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고 현재의 우리의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예수님을 이제 믿지 않으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지 않은 거지요. 그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은 죄에서 깨끗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여전히 그냥 죄 아래에 있고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뭘 피할 수 없냐?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인이니까. 이런 점에서 예수님은 심판과 깨끗게 하심을 동시에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 노아 홍수 심판은 물로 심판인데 같은 물입니다. 같은 물인데 노아 가져온 이 물이 구원을 했어요. 이 물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되고,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이 물이 심판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물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이 된다는 거예요. 같은 물인데. 그게 예수님은 구원의 복음이시잖아요. 예수님이 구원의 물이에요.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만 구원이 되는 거예요.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되는 거예요. 같은 예수님이에요. 같은 복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복음이 구원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이 된다는 거죠. 같은 복음인데,
자, 요한복음 3장 18절인데 자, 거기 읽어볼까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 말씀이 그런 얘기예요.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해요. 우리에게는 심판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내가 또 뭘 잘못했는데 앞으로 그러면 또 어떻게 지옥 가나 뭐 어떻게 그런 두려움을 가질 필요 없다는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그냥 부부간에 막 싸움하고 막 성질나서 욕도 했는데 나 이러다 또 지옥 가는 거 아니야? 그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거 가지고 하나님이 지옥 안 보내요. 그렇게 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거 했다고 그래서 막 지옥 보내고 그런 분이 아니다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자유로움을 좀 얻어야 돼요. 자유로움을. 자, 믿지 않는 자는 이미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면 벌써 심판을 받았다. 그 얘기는 이미 심판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심판을 받은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아직 믿지 않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방주가 땅에서 떠올라 물 위에 떠다녔다는 말씀을 우리가 봤습니다. 방주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떠다녔다 그랬죠. 방주에게는 노를 젓는 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방향을 잡는 키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상자, 직사각형의 상자 형태라고 그랬죠. 그래서 방주라는 말 자체가 테바라는 히브리 말인데 그게 상자란 뜻이라는 거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노아와 거기 탄 모든 존재는 이제 방주에 맡긴 바 된 거죠. 이제 모든 것이. 그래서 방주가 그냥 또 가는 대로만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긴 존재.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께 이제 맡긴 바 된 거예요. 모든 것을 맡긴 바 된 거예요. 죽든지 살든지 맡겨진 자인 것입니다. 노아 가족은 이 방주 안에서 무려 377일간이나 머물러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왜 377일인지는 설명을 적어놨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2월 17일에 홍수가 시작돼요. 창세기 7장 11절에 나와 있고, 그리고 방주에서 나온 때가 노아 601세 2월 27일이었다고 나와요. 그게 창세기 8장 13절에서 19절까지고, 이렇게 보면은 홍수 전체 기간은 370일이라는 기간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노아가 홍수 7일 전에 방주에 들어가잖아요. 홍수 7일 전에. 그게 창세기 7장 4절인데 이 때문에 방주에 머문 전체 기간은 377일이라는 그 날수가 계산이 돼요. 이 기간은 노아에게 어떤 기간이었을까요? 아니, 이보다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오랜 기간 방주에서 살게 했을까? 왜 그랬을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창세기 7장 24절에 보면은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이런 말씀이 나오면서 물이 150일 동안에 땅에 넘쳤다니 그 뒤 덮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럼 이제 이 기간에 지면에 있는 모든 생물이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때 다 죽었어요. 그게 심판이잖아요. 심판이란 측면에서 보면은 목적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이미 이제 물로 다 덮여가지고 싹 쓸어버렸으니까 심판이 이루어진 그 목적이 성취가 된 거예요. 다 죽었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심판 끝났으니까 방주에서 속해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조치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빨리 나오고 싶지. 그러면 하루라도 빨리 좀 나올 수 있게 조치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셨다는 얘기예요. 방주에서 150일 동안 보내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 방주가 무슨 우리 서울시만큼 땅 큰 그것도 아니에요. 이게 그렇게 큰 게 아니거든요. 거기 안에 그 짐승도 있고 거기서 살아가는 게 어디를 가볼 수가 없잖아요. 그냥 딱 그 안에만 있으니까 얼마나 힘드냐고요. 불편하다는 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불편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렸는데
그 노아와 그 가족이 얼마나 답답하고 불편했을까 뭐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년이 지나도록 방주에서 머물게 하셨다.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아마 그 노아와 그 가족은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나? 왜 이렇게 방주에 오랫동안 있게 하시지? 왜냐하면 그 안에 아무런 어떤 사인을 안 주셔요. 말씀 안 하셔요. 그냥 방주에만 있는 거예요. 지금 두려웠을지도 몰라요. 아니 뭐 이제는 죽을 때까지 여기서만 평생 살아야 되나 이런 그 두려움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은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족을 기억하셨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8장 1절에. 자 볼까요 같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은 방주에 있는 모든 존재를 노아의 가족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생명체를 다 기억하셨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기억하다 하는 얘기는 자카르라고 하는 동사인데 이건 새긴다 그런 뜻에서 온 말이에요. 새긴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런 뜻인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무엇을 떠올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방주에 다 태워놓고 좀 심판 동안 거기 있어라 이렇게 해놓으시고 나서 하나님이 정신이 없으셔가지고 잠깐 동안 이렇게 잊으셔가지고 아이고 벌써 1년이 넘었네. 아이고 그렇지 거기 노아와 가족들이 있지 이거 아이고 빨리 내줘야 되겠다. 이렇게 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방주에 계속 관심이 있었고 하나님은 늘 그 생각이 마음속에 그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갑자기 잊었다가 또 생각났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뚜렷이 새겨져 있었다는 거죠. 노아에 대해서, 그 가족들에 대해서, 방주에 대해서. 그래서 항상 마음에 간직하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말이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그 말이에요. 기억하셨다. 항상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은 늘 생각을 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은 홍수가 계속되는 동안에도 방주를 잊은 적이 없다. 그 얘기인 것입니다. 노아와 그 가족, 방주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한시도 잊지 않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는 자, 우리는 방주 안에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은 지금도 한시도 잊지 않고 저와 여러분을 다 지금도 기억하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생각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사야 49장 15절 이렇게까지 말씀하잖아요. 거기 볼까요? 한번.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인이 젖 먹는 자식을 혹시 잊을지라도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요새 또 젊은 엄마들은 그 나쁜 엄마들이 많아가지고 놔놓고 막 버리고 막 그러는데 자, 인간은 타락한 인간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은 혹시 그럴지 몰라도 나는 한시도 잊지 않는다. 나는 너를 잊지 않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정말 잠시도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잊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가끔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너무 삶이 힘들 때. 제가 지금 예배 들어오기 전에도 이 천안에 있는 어떤 65세라고 하는 어떤 형제가 이제 전화가 왔는데요. 참 들어보니까 너무나 안타깝고 딱한 분이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희귀병에 걸려가지고 피가 혈루병 일종으로 소변에 피가 그냥 새 나온대요 항상. 그래서 피를 계속 수혈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또 막 신장이 망가지기 시작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투석도 해야 되고 온갖 그 병으로 막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이라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 원망도 되고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다고 하면서 저한테 이제 상담을 요청했어요.
그분이 막 제 설교를 계속 듣는다 그러더라고요. 그 참 저도 뭐라고 말씀을 짧은 시간에 드리기가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왜?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분인데 그 고통을 제가 뭐 얼마나 이해를 하겠냐고요. 제가 그런 것도 안 겪어봤는데 정말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는 일이고, 그래서 참 많이 들어주면서 그냥 공감을 많이 해주고 그리고 기도해 줬는데, 사람이 참 그 한두 번이 아니고 또 그게 한 1, 2년도 아니고 수십 년을 내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고 그러면은 하나님 나 잊었나? 하나님 계신다면 내 인생이 왜 이래? 이런 생각이 왜 안 들겠냐고요. 사람인데 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에 대해서 절대로 잊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 알맞게 우리의 길과 우리의 갈 길을 알려주시고 우리의 할 일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신다. 그래서 우리의 아픔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항상 그걸 들어야 돼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거기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또 거기서 살아나고 이런 걸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가족을 1년 넘게 방주에 있게 한 것은 뭘 시사할까요? 노아와 그 가족에게 사실 힘든 기간이 아니겠어요? 힘든 기간이에요. 그 기간은 쉬운 기간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훈련의 기간이었다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방주 안에서 사는 것 그 자체가 그게 훈련이라는 거죠. 훈련이라는 것은 뭘 많이 움직여서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 상태, 그 과정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자꾸 함으로 인해 사람이 더 다듬어지고 더 만들어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훈련 자체는 무엇보다 어떤 훈련이냐? 기다림의 훈련이었다는 거죠. 그 안에서 꼼짝도 못하고 있으니까 뭔가 기다려야 돼.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 안에서 꽉 갇혀가지고 좋게 좀 나쁘게 말하면 갇힌 거잖아요. 구원받은 상태이긴 하지만은 그 안에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이제는 그때 하나님이 이 방주의 문을 열으시고 나오라고 할 때까지의 그때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 기다림의 훈련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물이 빠지고 그 배에서 나오는 때를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물이 하루아침에 다 빠지고 메마른 땅이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심판이 끝나면서 물이 하루아침에 싹 그냥 사라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기간이 걸렸어요. 그걸 보여주는 게 8장 3절에서 5절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적어놨습니다. 같이 볼까요?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7째 달 곧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 10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자, 여기 보면은 다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뭔가 이게 물이 한꺼번에 싹 빠진 게 아니잖아요. 차츰차츰 점점 그랬잖아요. 점점 물이 물러가고 이러면서 몇 달 걸쳤어요. 뭐 7째 달이 나오더니 그 다음에 또 그 후에는 물이 점점 줄어 10째 달이 나오고 막 이렇게 몇 달에 걸쳐서 물이 지금 빠졌다는 걸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한순간에도 물을 말릴 수도 있고 빠지게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게 전능하시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안 했을까? 안 할 때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얘기죠. 있을 거다. 그것은 이 기간을 바로 노아와 그 가족이 아무리 빨리 나가고 싶어도 그 기간을 차분하게 기다려라 하는 얘기죠. 기다림의 훈련이었다. 기다려라. 어울고 싶은 마음이 아주 굴뚝 같겠지만은 좀 기다려라 하는 이 훈련인 거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훈련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물이 다 빠졌을 때에도 얼마나 밖으로 나가고 싶었겠냐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방주에서 나오라고 할 때까지는 방주에 있어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다 이제 말랐을 때, 뽀송뽀송해졌을 때에 나오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훈련은 성도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훈련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충동적으로 행동을 하게 돼요. 이 훈련이 안 되면은. 사람은 누구나 뭐가 있냐면 욱하는 성질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대부분 다 이게 있어요. 대부분 다. 그 욱하는 성격의 예라고 하고서 그냥 해서 안 될 말 하기도 하고 해서 안 될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게 뭐냐면 이게 훈련이 좀 덜 돼서 그런 거거든요. 좀 더 기다릴 수 있는 그 훈련이 필요한데, 이 훈련이 안 되면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임의로 우리가 행동을 해버리고 만다는 거죠. 구원받은 노아와 그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 하실 일에 대해서 이제 뭐 앞으로 8장에 또 보고 9장에 또 계속 나오는데 그 앞으로 이제 살펴보겠지만은, 그게 뭐냐면은 물로 쓸어버려 깨끗하게 하신 이 세상을 다시 시작하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마치 재창조하듯이 다시 시작을 하거든요. 물로 심판하실 세상, 심판하신 세상을 다시 건설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 엄청난 일을 지금 노아와 그 가족들이 해야 될 사명이 주어졌는데, 그게 기다림의 어떤 훈련이 안 되고 충동적으로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절대로. 하나님의 일은 절대 충동적으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거기 창세기 8장 17절 또 9장 1절 적어놨는데 일단 쭉 읽어볼까요?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리라. 이제 홍수에는 이것들이 생육하고 번성을 해야 돼요. 다시. 그 다음에 창세기 9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지금 싹 쓸어버린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땅만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다시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 사명이 노아와 그 가족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죠. 엄청난 일인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충동적으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자, 여기 생육하라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은 파라라는 그 히브리 말인데 열매를 맺다 그런 얘기고, 혹은 다산, 많이 낳는다. 왜 그 짐승이 새끼를 많이 낳으면 다산이라 그러죠. 그런 뜻입니다. 근데 노아와 그 가족이 할 일, 사명이 이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땅에서 번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번성하라 그랬잖아요. 번성하라는 얘기는 증가한다 그런 뜻입니다. 많아진다, 증가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그 생물들, 동물들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셨고, 그 다음에 사람에게도 창조하시고 나서 생육하고, 자, 땅을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 똑같은 말씀을 지금 하는 거잖아요. 다시. 오늘날 그러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뭘까요? 이거는 복음으로 생명을 낳는 것,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태어난 사람이 많아지게 하는 일, 즉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는 일, 이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겁니다. 이게 교회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자, 방주 안에서 훈련받은 노아와 그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거죠.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뭐가 필요한 거냐? 훈련이 필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훈련이 필요하다. 하나님은 그래서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훈련받은 성도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성경 구절 세 구절 적어놨는데요.
같이 베드로전서 4장 12절 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신약 성경도 보면은 그 시련, 시험, 연단, 고난 이런 용어가 참 많이 나와요. 성도들에게 베드로전서도 그렇고 야고보서도 그렇고 이런 게 많이 나옵니다. 여기도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여기 연단이라는 말은 시련이라는 뜻입니다. 혹은 시험. 그래서 그 시련이 우리를 단련시킨다, 연단시킨다는 얘기고, 어느 정도 시련이냐면은 불시험을 그랬죠. 불시험이라는 얘기는 불이 타듯이 그 말입니다. 불이 타듯이. 그러니까 자, 불이 타듯이, 그러니까 불이 타오르고 내가 불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 불이 타듯이 그 고통스러운 그 정도로 크고 힘든 그 시련을 말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힘든 시련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사람이 어떤 생각이 들죠?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주님을 위해 내가 산다고 살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나는 왜 이렇게 고통스럽고, 나는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은가? 하나님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계신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그거를 정상이 안, 여기서 이상하다는 얘기는 어떤 뜻이냐면 이게 원래 외국인이라는 뜻이에요. 사실 이게. 그래서 이게 낯설다는 말이거든요. 이 뜻이. 외국인 보면 좀 낯설잖아요. 뭐 지금 외국인이 많다 보니까 뭐 그렇게 낯설지도 않지만 옛날에 보니까 외국인들이 거의 우리 땅에 안 살 때 누가 하나 미국 사람이라도 하나 나타나면 막 사람들이 막 동물원 원숭이 보듯이 막 구경했잖아요. 낯설어서. 그러니까 어떤 고난이 너무 심하면은 낯설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구원받은 백성인데 내가 왜 이래야 돼? 이렇게.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여기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얘기는, 원래 여기 이상히 여긴다는 얘기는 이상하다는 얘기는 환대 그런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 고난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낯설게 생각해서 그냥 배척만 하지 말고 오히려 차라리 그거를 환대하라.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하실 일이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참 쉬운 얘기 아니죠. 그 다음에 잠언 17장 3절에 보면은 읽어볼까요?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도가니 아시죠? 도가니탕 도가니가 아니고요. 이거는 그 풀무불 있죠. 풀무불. 은, 금, 철을 녹이는. 그러니까 완전 쇠덩어리, 그 쇠가마죠. 쇠가마. 그 불덩어리가 막 이글이글 그 거리는. 그게 이제 왜 금을 단련해요. 그래서 불순물을 싹 빼서 순금을 만들어내잖아요. 그걸 그런 거거든요. 그걸 단련이라고 그래요. 연단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그렇게 때로는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이 고난이라는 건 사실은 뭐가 연단되는 거냐면은 육체도 물론 그래서 연단도 되겠지만 마음이 연단돼요. 우리의 마음이. 그래서 여기 연단이라는 얘기는 이게 원래 그 입증한다 그런 얘기예요. 입증시키는 거, 검사해서 입증한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단련시켜 가지고 진정한 마음으로 이제는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마음으로 복음을 위해 또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 마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증명하는 자가 되게 한다는 거죠. 우리 마음을 연단시킨다. 빌립보서 2장 22절 한 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하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디모데의 연단에 대해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연단도 고난에 대해서 어떤 고난에 대한 시험 뭐 이런 뜻인데, 어쨌든 고난 속에서 단련된 걸 말하는 거예요. 고난도 이 디모데도 엄청난 고난 속에서 연단받은 사람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궁극적으로 지금 왜 그랬냐면은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여기 그 수고했다는 얘기도 이게 이제 그 고난과 같은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 수고했다는 얘기도 이 고통이 된 거. 그러니까
원래 여기 이 단어가 종이란 뜻이에요. 종은 원래 종이란 생활이 굉장히 고달픈 거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경우를 통해서 연단을 시켜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일들을 통해서, 크고 작은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을 하고, 그렇게 해서 참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워 가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당할 만큼, 감당할 정도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삶 속에서 어떤 고난이 좀 심하다 그래서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감당할 만큼 또 주시고 또 감당할 은혜도 주시니까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주의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405장 찬송하고 마치겠습니다.